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내 몸을 써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 복받을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쉽기만 할까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정이 손꼽을 정도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이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참 복된 일이에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이성광 집사님 계신데 밤마다 아버님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교회 이렇게 같이 모시고 나오고 참 대단한 일이고, 우리 오태인 집사님, 장은민 집사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집에 어머니 같이 이렇게 사시면서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시거든요. 그런데도 탁 이렇게 섬기면서 잠 잘 못 주무시지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 자꾸 깨지더라고요. 자꾸 눈이 떠지고, 그래서 잠자는 사람 막 깨우고. 여러분, 지난주 방송 보셨나요? 65세 된 아들이 90세 된 치매가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1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야, 물 줘라. 또 1시간 있다가 물 또 줘라. 밤새 그냥 1시간 내내 막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요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치매 걸린 어머니 다 이렇게 맛있게 해드리고, 참 대단하다고 봐요. 난 그런 분들에게 나라에서 좀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 모시는 일은 복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섬기는 게 원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이렇게 부축을 하고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 아픈 분들은요, 힘이 막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사람 손 잡는 거하고 몇 배나 더 힘들어요. 섬기는 거는 좋은데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이웃 사람을 섬기고,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고,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 다 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섬기는 일은 참 좋은 일이고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 게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요, 내가 한 만큼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잘해도 다 나한테로 돌아와요. 또 부부끼리도 잘해도 다 나한테로 돌아오고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보시고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생활이 이제 많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막 귀찮아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편하게 어떻게 좀 돈 많이 벌어서 좀 편안히 살까. 그래서 섬기는 일은 다 싫어해요. 귀찮아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전자제품 많지요. 밥도 기계가 하고, 빨래도 세탁기가 하고, 음식도 냉장고. 요즘에는요, 들고 다니는 믹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믹서 다 갈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힘들지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요즘에 어느 교회나 다 그렇다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 청소도 참 와서 많이 하고, 식당도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도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말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거 귀찮아도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섬기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내가 얻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섬길 때 나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첫째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섬겨야 돼요.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섬겨야 돼요. 아까 우리 영상으로 찬양한 가정이 있었죠.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런데 3명의 자녀와 함께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 보세요. 표정이 막 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자식들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잖아요. 그럼 복을 누가 주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복을 받지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세상에 좀 내려가라. 저 죄인들을 네가 십자가에 대신 죽고 너가 살려라. 그냥 올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자기 죄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뭘 섬겨요? 우리를 섬기려고? 아니,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대성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정에도 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첫째는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꽝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주일은 누구의 날이죠? 목사의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물론 목사도 좋지요. 왜?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렇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로 나올 때,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또 우리 성가대로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비록 인원은 많이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에 좀 감동을 받으셔서 나도 좀 찬양대를 서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쪽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휘자님 앉은 이쪽 자리까지 꽉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차량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안내하는 것, 봉사하는 것, 아무튼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쓰고 일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네 일도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수고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일은 열심히 하고 내 집안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은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은혜는 받아요. 근데 복 받을 게 없어요. 왜냐? 복은요, 하나님 앞에 한 만큼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쁜 시간이고 살아가기에 바쁘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사세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꼭 주님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살아가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어? 꼭 주님이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그때 네, 주님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천국에는요, 하나님을 섬긴 만큼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는데요. 아니요, 쉴 틈은요 내기 마련이에요. 내가 내면은 내는 거지요. 시간도 내가 내면은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전도를 좀 해봐야지. 그래, 내가 교회 와서 기도 좀 하고 청소 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목사도 기뻐하고 밥도 사주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만을 위해서 섬겼던 것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을 위해서 섬겼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왕따 당하는 자, 소외받은 자, 버림받은 자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섬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은요, 그 사람 만나지 마. 아유, 그 사람 안 좋아. 피곤해. 그 사람 사기꾼이야. 거짓말도 많이 해. 사람들은 갈라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사람이 가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우리가 왜 섬겨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자식을 왜 사랑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섬길 때는 귀찮아요.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은 못해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안 될 때는 최소한 섬겨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모님을 뭐 여유가 안 되더라도 또 힘에 부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래 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인사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아니 내 가족도 힘든데 뭐 남까지 하느냐,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람도 교회 나올 수 있고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믿지 않는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즘 가끔 뉴스를 보시면 막 길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 막 도와주고, 지하철에서 막 쓰러진 사람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압박하고,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삐딱하게 세워놓은 차 한 대 때문에 소방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한 20-30명이 쫙 나와가지고요 차를 들어서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빨리 불탄 집에 가서 불을 꺼야 그 생명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남 일이잖아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내게 유익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부부도 섬겨야 돼요. 부부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요, 어느 그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나면 사랑이 식을까요? 물론 안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면은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개월이나 갈까요? 딱 맞았어요. 물론 저 집은 안 그래요. 지금도 뜨거운데 보통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13개월까지는 뜨겁대요. 그리고 서로 막 애틋하대요. 근데 13개월이 지나면서요 귀찮아진대요. 그리고 거의 막 정 때문에 산다 그래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은 지금도 신혼인 집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부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섬겨야 돼요. 왜요?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져서 남자들도 청소하고 남자들도 빨래하고 남자들도 음식물 버리고, 요즘에는 남자들이 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보다. 밥도 하죠. 설거지도 하죠. 옛날에는 거의 여자분들이 혼자 다 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적인 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옆을 돌아보시고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옆을 보시고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자, 아마 얼굴은 낯이 익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성함 아세요? 거의 잘 모르시지요. 왜 그럴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만 알지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얼굴은 알아요.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님. 하지만 그분이 어디에 살고 그분이 이름이 뭔지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섬긴다는 거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찾아가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런 것도 참 좋지만은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인사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갈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그리고 어디 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여러분, 한 6월 한 달은 이 세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성함이 뭐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 한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인데, 왜? 너무 모르니까, 너무 섬기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도 꼭 저한테 와서 인사도 좀 하시고요, 또 가시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여러분 불과 몇 분 차이잖아요. 조금 교회 좀 더 있다가 인사 좀 하고 가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기쁨이 막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하나님께 막 감사가 막 나와요. 근데 그냥 가잖아요.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썰렁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도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많이 해요. 섬기는 일 많이 합니다. 우리 안산에도 보니까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소도 막 하시고, 어려운 데 가서 막 이렇게 돕기도 하고, 또 홍수 피해 나면은 그분들이 막 앞장서서 여기 자원봉사 좁기 있고 막 하시고, 목요일날 여기 선부역 광장에 보면은 어르신들 이렇게 짜장면 음식 대접하는 거 있거든요. 그때도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어르신들 밥 해드리고 짜장면 해드리고 다 그래요. 혹시 여기 65세 이상 되신 분이 계시면 목요일날 할 일 없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그럼 밥 공짜로 줘요. 근데 저는 안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걸 참 잘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은요, 칭찬만 받아요. 박수만 받아요. 그리고 일종의 선물 같은 거는 받겠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은 섬기는 일도 잘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쉬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랬다가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물 한 그릇 준 것도, 길거리에서 좋은 일 하나 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떡을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떡을 하면은 양쪽에서 이제 떡을 나눠줘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우리 저기 뒤에 우은석 성도님이 남자분인데 뒤에서 떡을 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왜? 소자한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것을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람도 잘했다 칭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물질로도 복을 주시고 은혜로도 복을 주시고 다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좋은 일이라 해서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실 좋은 일도 싫을 때가 있어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럴 때에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해야지. 부모님 섬기는 것도요, 시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또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정신없이 바빠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래,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믿는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싫을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있고요. 마음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할 마음을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이나 룻의 가정이나 욥의 가정도요, 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곱빼기로 30배, 60배, 100배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최대한 섬길 수 있는 것을 다 섬겨야 돼요. 교회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성도님들도 잘 섬기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섬겨야 돼요. 왜? 그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팍하고 좀 살벌한